에스겔서 38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다 땅은 바벨론에서 보낸 총독이 지배를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꿈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겁니다. 아니면 바벨론이 마음이 변해서 유다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포로를 다 풀어주고 또 유다를 회복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벨론은 소수민족인 포로된 민족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싸울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쓰러뜨리고 싶은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또 하나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상의 전쟁처럼 그런 전쟁의 모습을 띤 그런 장면이 오늘 38장,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33장에서 37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죽어 있는 것 같았던 그 해골도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빼앗긴 땅도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과일을 따고 곡식을 심어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서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40장에서 42장인데 이것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40장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38장, 39장이 끼어 있어요. 이것은 앞뒤의 문맥과 별로 연관이 안 되고,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물도 아니고 또 하나의 전쟁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참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다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보이는 적과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될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한 시대에만 국한된 전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 계속 되어야 되는 전쟁이고, 그때 가서야 결국 끝을 보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전쟁을 가르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말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곳이 마곡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이라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배하는 왕입니다. 마곡은 지명이요, 곡은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곡이라는 왕도 어떤 특정한 왕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왕이 될 수가 있고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엄을 안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세력, 그런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걸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곡의 주변에는 로스, 또 메색, 두발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 외에도 또 다른 지역들이 있는데,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은 동서남북의 그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바벨론보다 더 무서운, 페르시아보다, 아수르보다 더 무서운 세력, 그건 보이지 않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는 뭐 세상의 흐름이 이런 건가? 뭐 이런 이론도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마치 자석에 쇳가루가 붙듯이 점점점 세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 사상을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고 종교를 지배합니다. 바로 그런 흐름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의 환상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곡의 왕인 곡을 갈고리에 꿰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주권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을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의 종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이 마귀가 발악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간의 역사의 종말을 마지막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있고서야 종말이 옵니다. 그 혼란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환란이 있고서야 그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곡에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언뜻 보면은 이 곡에게 이제부터 전쟁 준비를 해서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시킨 건 아닌데 지금 그런 싸움을 걸고 있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끝장 날 거니까 해봐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전쟁을 참 싫어해요. 누구든지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양식을 먹고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살고 참 평안하게 자기 행복을 누리고 싶고 이 세상이 정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 같지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내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된다.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순간도 이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잠깐 평안이 오면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평화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 차로 빨리 달리면 1시간 내거리입니다.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 전체가 최전방입니다. 지금 전쟁이 나면 전방 후방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달래고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 나쁜 짓을 그만둘 거다. 이게 몇십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이 노마였습니다. 그 노마로 모든 길이 다 통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노마의 영향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세계의 평화는 노마가 책임진다. 노마가 있는 한에는 평화는 지켜줄 수 있다. 지금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자칭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끊임없이 전쟁에 지금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앞마당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노마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노마에서 줄리어스 시저라고 유명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노마에게는 성이 필요 없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심지어 있는 성들도 다 허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또 유명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시대입니다. 이 아우구스트 때는 그야말로 팍스 노마 시대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노마는 전쟁도 없고 성벽도 없고 그리고 무기도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체계를 다 잡았고 이제는 빵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노마라는 제국이 누구에게 망하는지 아세요? 저 북쪽에 있는 이름 없는 야만인들에게 망했어요. 뭐 니네가 무기가 있냐, 뭐가 있냐, 아예 겉들어 보지도 않던 그들이 치고 내려가지고 결국은 야만인에 의해서 노마가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지도자들이 신사적인 사람입니까? 그들은 지금 야만인입니다. 지금도 야만처럼 그들은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이 부유하다고 해서 아니 뭐 그까짓 건 뭐 살살 달래면 되는 거지. 큰 착각입니다. 이건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은 참 전쟁을 원치 않아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희망을 걸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많고,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발붙일 틈도 없다. 뭐 옆에 교회고 뭐 눈에 보이는 게 교회인데 그렇습니까? 지금 수없는 이단들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영적인 현장 가운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오늘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종말을 맞아야 되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전쟁이 바로 오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들은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나는 거예요. 수없는 사상들, 철학들, 이데올로기들, 그 다음에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 이 곡은 이것은 군사적인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노략질을 해버리는 그러한 세력이 바로 곡과 마곡의 세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거냐? 12절에 보면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내 백성, 악한 영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노략 대상으로 삼습니다. 약한 자들을 시험하고 그 신앙을 뺏어가고 교회를 흔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치열한 이런 어둠의 세계,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변들이 인생이 아니다. 변들이 교회가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그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전쟁이 있고서야 종말이 와요. 그리고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고 종말이 끝을 맺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흔드는 곡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를 대적하고 싸우는 걸 업으로 삼고 그렇게 깃발을 들고 고개 역할을 하는 자들도 그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산이 붕괴가 일어나고 바위가 떨어지고, 이 계시록을 열면요, 계시록 초반에 나와요. 산아 나를 가려달라, 바위야 나를 가려달라. 마지막 종말이 오면요,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누구 편에 섰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여기 나타난 무슨 막 산이 허물어지는 건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무슨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자연재해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나타난 이 현상들도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마지막 주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전쟁은 끝이 난 겁니다. 사탄은 그 머리가 깨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세상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잠시 흔들 수는 있지만 최종 승자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위험도, 어떤 칼도, 어떤 기근도 끊을 수가 없다. 종일토록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이겼으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전쟁의 한복판에 지금 놓여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어려울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부흥의 역사가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누가 대상인지도 모르는 전쟁이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고서야 끝나는 전쟁입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났을지라도 이 전장의 한복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끊임없이 평화를 부르짖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